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은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도가 복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가?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을 뭐하게 해요?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다시 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부흥,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내 인생의 부흥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당위성적 부흥을 붙잡는 거, 열망하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당위성적 부흥을 붙잡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실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안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것들 인간들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게 대해서는 아주 일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아마 이가 갈릴 겁니다. 나쁜 놈 그러면서.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영웅입니다. 그죠? 그 전에 일본의 이상한 녀석들이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침략자 나쁜 놈 아닙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놈 그렇게 느끼잖아요. 일본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는 그 사람요 영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한국 사람이다 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거? 국적 확인해 봤습니까?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습니까? 양반들 모르나 보네.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어요? 봤어요? 왜 믿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알죠? 배웠으니까 알겠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안 믿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안 보고 믿더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거북선 이순신 그때 이순신이 만들어서 지시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조금 어떤 감이 드냐면 역사가 전체가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곡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때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을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쉽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했던 어마어마한 그 사람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한국은 어떻게 지금도 거지로 살지 몰라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박 씨가 그 대통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먹게 살게 됐다. 근데 그때는 하도 애를 많이 낳고 못 먹고 사니까
굶어 죽을까 봐서 아들, 딸 굶으나 구별 말고 둘만 나서 잘 기르자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둘도 많다 이렇게 됐대요. 근데 50년대, 60년대 베이비 붐이라는 저희들이 이제 그 세대인데, 예. 그때는 우리 그 학교 있잖아요. 조그마한 시골 학교인데 1000몇백 명씩 됐어요. 지금같이 뭐 100몇 명, 200몇 명 이 정도 아니야. 시골 학교 1000몇백 명 됐다니까. 한 반에 제가 그 키순으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기잖아요. 제가 1학년 4반 82번이었어요. 그러면 내 뒤에도 많아. 에? 1학년 4반 중학교 때 82번 그러면 내 뒤에가 또 많다니까요. 내 앞에 81명이 있는 거예요. 교실 이 정도보다 더 작아요. 맞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빗개야 돌아다닌다니까요. 장난치고 얻을 공간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숨막혀 죽을 적이. 근데 잘 살았어요. 운동장에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모이면요. 샥하면요. 운동장 그 넓은 데가. 예. 거기가 그 보성 녹차 나오는데 보성 군민체육대회를 해도 남는데요. 근데 거기가 꽉 차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밑에 지방에 그 전국체전 나가려고 그 선수들 뽑는데 그 대회를 그 운동장에 설 정도로 컸어요. 운동장이. 근데도 예, 학생들이 나가서 조회 때 서버리면요. 꽉 찼어요. 또 군대가 또 얼마나 군대가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군대를 또 줄인다고 했었더니 요즘은요. 애를 더 낳으면 정부에서 돈 준다네. 그러니까 아까 이영복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묵고 살지를 몰랐대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애 많은 집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게 돼요. 두고 봐라니까. 예. 한 명 나눠고 막 두 명 나눠고 빌빌거리고 그래. 야, 내 생각을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와도 그렇잖아요. 뭐 애가 많아서 무슨 요즘 애 하나 기르는데 돈이 얼마 되고 참 그런 돈 계산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잘 길러놓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애 많이 낳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 새마을운동부터 산하 제한부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출산 장려 그 시대가 왔잖아요. 불과 몇 년 돼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저쪽 다른 사람은 귀태라고 하잖아요.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죠. 제가 봤더니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나 그 시대적 뭐랄까요 장난증이 온 거 아니냐, 약간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너는 전라도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 다 되어버렸다는데 나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참 모르나 봐요. 근데 뭐든지 자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저런 말이죠. 저런 목사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귀태. 근데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나 되고 모든 교리를 뭐 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잘 믿도록 서로 도와주고 젠틀하게 교제하자. 그러면 야 시대적인 큰 인물 나왔다고 소통하는 인물 나왔다고 박수를 쳐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지식하고 귀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정확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보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마귀가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역기능이 있죠. 복음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 입장에 봤을 때는 순기능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생명교회 황 목사가 되게 까칠하다고. 저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물어봤어요. 까칠하더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갈수록 은혜스럽고 포근하고 가슴이 따뜻한 목사님이고 자기가 교회를 세 군데 옮겨 다녔는데 한첫 때는 교회가 멀리 이사 가면서 못 갔고 또 자기가 바빠서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생명교회가 다른 쪽으로 멀리 이사 가도 따라갈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그리 느껴지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 해서 느낄 수도 있는 강한 부분이 계시죠. 그렇다. 근데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아니다 잘못 봤다. 나 까칠한 목사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까칠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까칠하게 보인다. 그러나 순기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칠한 게 아니다. 그게 진리다. 타협되지 않는 진국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이래가지고 다른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성도 수를 늘려가는 건 나는 그거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필요 없는 것을 계속 하는데도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체질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몸이 난 살만한 거 얘기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몸이 너무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만약에 당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잘 먹죠? 단 것을 좋아해요. 특히 그럼 단 것을 먹으다가 그래 먹어라 단 것 계속 먹이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단 것을 계속 먹이면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의사가 계속 단 것을 먹이고 그리고 단 거 먹어도 된다 걸고 필요하면 먹으라고 너무 안 먹으면 뭐 스트레스 받고 먹은 거에 낫다고 그렇게 먹인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절대 못 먹습니다. 먹으려면 태어나세요. 진짜 살려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려면 오늘부터 모든 단 것을 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몰래 살짝 훔쳐 먹어. 그러면 오늘부터 감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금시키는 아주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그 환자를 진짜 살리려는 의사의 중심입니까? 양심입니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성령의 가슴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살 길 없어요. 다른 것을 얼버무려서 조금 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only 복음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 났을 때까지는 아무리 먹기 싫어도 감기약 먹어야지. 감기약 먹다가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이틀 먹었더니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고 염색약 먹어버리면 막바로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감기약 먹다가 갑자기 쥐약 먹어버리면요 안 됩니다. 감기 나실 때까지는 반드시 감기약 먹어야지. 감기약 먹다가 다른 것도 구색 맞춰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무좀약 먹어보면 큰일 납니다. 감기 나을 때까지는 감기 걸린 사람은 계속 감기약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려면 입 벌리고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고, 깜빡 잊고 넘어가면 감기약 먹었냐고 확인시키고 다시 먹도록 해야 되고, 그게 바른 생각이죠. 바른 의사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문제는 유일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감기약, 감기 걸릴 때는 감기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감기약 먹어야 됩니다.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방법은 주의 나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을 뭐하면, 오전의 메시지는 뭐냐, 이 전주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분과 위치와 능력과 실력과 디플로마, 라이센스 없다 할지라도 없어야 된다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생각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당위성적 그 일을 해야 당연한 응답을,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얄팍한 수작을 부려서 잘 돼보라는 그런 거 말고,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러고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복음을 깨달으면 뭡니까?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거 해주면 고맙고 이거 안 해주면 못 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자, 엄청 예쁜 미스 코리아 진이 금리에 휩쓸려 내려가. 그런데 약간 못생긴 그 온다리를 알아요? 어질이 그 바보 온다리,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발만 굴르고 있는데 생명을 곧 들어갔어. 그 우아한 예쁜 미스 코리아 머리치를 딱 잡고 물속에서 그냥 질질 끌고 나왔어. 그래갖고 이 여자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구강 대 구강법으로 그 인공호흡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 있고, 제일로 이제 힘들 때는 뭐냐면 구강 대 구강법이 있어요. 인공호흡을 안 되니까 구강 대 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살렸어. 눈 뜨자마자 이런 취남이 어디다 대고 입을 맞추나 귀샤대기를 쳤다. 그건 바로 막바로 금리에 잡아 여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성질이 이상한 여자라도, 아무리 은혜를 모르는 여자도 그렇게 않을 겁니다. 정말 당신은 내 생명을 구원한 은인입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최소한 그럴 거 아니에요. 시집 가서 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뭐 그거야 뭐 이거 남녀간의 관계야 뭐 그렇게 해나갈 수도 없는 것인 게 놔두더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한 거요. 너 아까 나 살릴 때 입을 몇 번 맞췄냐? 그런 거 하면 그건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시체가 되어간, 아무리 이쁘다고 시체가 되어간, 죽어가는 그 입술 시퍼렇게 그 물에 빠져 나오면요, 속이 막 뒤집어 이상한 게 냄새 엄청나요. 그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요, 어쨌냐, 나를 끌고 나올 때 누가 머리채를 갖고 왔냐? 에? 손을 잡고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지금 데이트해요? 죽어가는데?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다른 건 핑계가 없습니다. 이랬냐 저랬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이 감사하고 살려줬다는 것이 고맙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핑계가 많고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거리가 많아요. 뭐가 어째서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제발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준낮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핑계가 많고 뭐랄까요, 불평거리가 많고 그렇게도 뭐 희죽해죽 거릴 것이 많은 정도로, 그 정도로 교만합니까? 그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이 정미소를 하는 집입니다. 시골에 있을 때.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공직에 계셨고, 이제 동생들이 전부 다 커서 이제 죽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자기가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고 공직을 사표를 내고 이제 가서 이제 장남에 그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답이나 뭐 이렇게 받아 이제 아버지를 지키는 이제 가정을, 집을, 대를 이어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생을 좀 하셨죠. 저 어릴 때 이게 식구들이 보면 최소한 들어 10명에서 12명 앉아서 먹었어요, 밥상에. 그럼 밥상 하나 갖고 안 돼요. 언제나 3개, 2개, 아무리 작아도 2개 내지 3개 이상은 놔야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모여지냐? 그거 안 해요. 또 들쑥날쑥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참 고생 많으셨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정미소를 했어요, 저희 집이. 그러면 식량 같은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쌀, 보리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배 터지게 배부르게 못 먹었어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집이 평수가, 우리 아버지 언니는 568평. 우리 집 그 마당하고 집하고 있는 평수가 568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 가치가 이쪽에 옆에까지 다 해보면요, 1000평이 넘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넓은 마당에, 창고에가 아니고 마당에, 창고에 여놓을 데가 없어요. 밑에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개우고, 나무 이렇게 걸치고요. 보리 가만히, 보리 탈곡대 갖다 쟁기면요, 우리 숨바꼭질 거기서 다니면요, 못 찾아요. 미로요, 미로. 그래가지고요, 비닐 같은 것도 덮어서 쓰였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상 한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 막, 몇 등급 막 내잖아요. 그거 할 때 풍로 뭐뭐요, 며칠요, 막 집안에요,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버리 냄새 막 이런 거.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먹었어요. 왜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집은 어떻겠어요? 진짜 배고픈 사람 많았어요. 그때 뭐 송쿨 100개 먹는다만 알아요? 그건 이렇게 무슨
이상한 옛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소나무 껍질 벗긴 뒤에 약간 누런 껍질 나오고 그 속에 하얀 껍질 나오고 그 밑에 물층하고 소나무층하고 딱 붙어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물이 거기 달짝하니 그래요. 거기 송쿨이라고 해요. 그거 살살 긁어갖고 묶어버려요. 묘에 가면요 뭐 풀 있어요. 여름이 나면 그거 속에 하얀 거 있죠. 그거 씹어먹고. 우리는 삐비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연재하십니까? 그때 시대에 정미소 집 아들 그러면요 부잣집 아들로 쳐졌어요. 거기다가요 양계장이 얼마나 달 하나가 얼만데 귀했어요 그때. 우리는요 천에 빠지고 있지만 보기만 해도 지겨운 게 달걀이요. 왜냐하면 양계장 그 똥냄새 나한테 야 아침에 알 걷으라고 하면 네 긁고 나서 도망가 버렸거든. 냄새 못해요 그거. 우리 형들이 대신 다 했죠. 그리고 일꾼들 들다가 이게 씹고 뭐니까 알 이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먹은 사람 천지였는데 그때 시대에 그렇게 그런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더 고급을 먹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훨씬 고급을 먹고 있어요. 부잣집 양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삽니까? 없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뭔 얘기를 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네. 마이카 뭔지 알아요? 그때 뭐 달나라에 간다는 말은 믿어졌는데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 그건 믿어졌어요. 왜냐? 예. 그 아폴로 그거 쏘아가지고 누굽니까? 그 암스트롱 맞나? 맞죠?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발레잖아요. 그래 말이야. 달나라에 갔다는 믿어지더라고. 근데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건 제가 이상한 시골에 GMC 도락구를 타고 좀 다니다가 누가 어른들이 태워줘서 나를 참 열차 타고 제가 광주로 학교를 올라가는데 열차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공부 잘 열심히 하면 진짜 너 훌륭한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귀가 눈 밑으로 내려왔대요. 귀가 관상을 본 거예요. 눈이 보니까 너무 또롱또롱 마른 거 보니까 자기 의사를 탁 얘기하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이다 그래요. 저는 고맙습니다. 근데 그냥 봐 어느 정도 나빴냐.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고 자기 연락처를 이렇게 주시면서 편지해라. 그리고 언제 만나자. 어느 때 이렇게 오면 나를 만난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뭐 해주겠대요. 그 수도권 서울 가는 데 다른 데 오면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다음에 연락을 한번 해갖고 그분이 자기 차로 나를 태워다 줬는데 그때 나온 차가 중학교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뭔 차인지 알아요? 로얄 사롱.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차였어요. 지금 회장들이나 타고 다니는 그런 차예요. 그 차를 날 때, 난 왜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잘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한 1, 2년 교제를 했는데 나를 태워가지고요, 서울까지 탁 올라갔어요. 내가 그래서 올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태워다 주겠대요. 자기 차에 딱 타고 가자는데, 와, 내가 속으로, 뭔 차가 이렇게 우리 집보다 더 편하냐. 얼마나 부드럽고 조용하고, 아늑한 게 막 이게 많이 보통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야, 뭔 차가. 근데요, 내가 로얄 슈퍼스타를 봤거든요.
로얄 사롱? 어디 가니까 그것이요 골동품처럼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앉아봤는데요. 천하에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내 체험에는 다 비교했더니 뭐만 이해됩니까? 그때는 막 죽여지는 환상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차보다 훨씬 못해. 우리는 지금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누구보다도 30년 전에 한국의 재벌을 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잘 먹고 살고 정중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입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 직달나게 허락한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남 잘 잘 때 못 자고 고민하고 뭐하고. 예. 정중이 잠 못 자고 어떻게 아산만을 막 깔고 골 때리게 있을 때요. 노동자들은요. 막걸리 이러고 막 중동 이랬다고 막 그러면서요. 그럼 너무 피곤하다가 막걸리 그냥 배 이만큼 휙 내갖고 코끼리 휙 배에 띡띡 긁어가면서요. 자요. 잠 푹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그러면서 버리밥 팍 말아서 먹고 이리로 가자. 누가 더 행복해요? 사실 누리기는요. 이 노동자가 훨씬 있는 게 배 코 디리기 길고 가운데 코 힘 피고 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다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참 어쩌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근심, 걱정만 행복하게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요, 진짜 입이 째지게 얘기해도 모자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야면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과 맞으니까 뭐 했다고? 허락하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어떻게 들으셨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라.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말씀이 성서에 나왔는데 그게 말씀에 지배되고 말씀에 통제될 만큼 말씀이 흥황하게 넘치도록. 아까 최명기 원사님이 우리 전사님과 같이 잠깐 얘기할 게 있다 해서 봤는데 결국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중요한 장로님을 한번 참 친한 장로님인데 그 명품점 그 상가에 거기에서 최고 그 돈도 많고 성공한 이름 있는 그러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장로인데 이 양반이 메시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되겠대요. 장로님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상하더래요. 목사님 막 머리카락도 이상하고 예. 좀 이상한데 그런데 한두 번 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눈이 열렸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아까 들으셨잖아요. 보물을 발견했다.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좋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그 뒷날 그 장로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월요일만 되면 찾아와 갖고 뭔 말씀이더냐? 어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대요. 토요일 날 온대요. 왜냐하면 철화예배 갔다 와서 철화예배 어제 저녁에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토요일마다 온대요. 월요일마다 오고 그냥 많이 찾아온대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를. 그러면서 조만간에 그분이 교회를 한번 오게 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또 여러분 또 재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라 알고 혹시 오게 되지 않게 얼른 그 생각이 진짜 악해요. 최창희 사람이 옛날은 그러는데 요즘은요 표정을 못 읽겠어요. 옛날은 그럼 금방 펴놨거든요. 근데 요즘 표를 안 내버려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강물이 흘러서 내게 와서 주신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 전달해라가 아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얘기할 수 않을 수 없어. 그거 보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 책임으로 뭐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은 나 더 끌고 오려고 그래갖고 메시지 하는 거 있고, 은혜가 너무 늦죠. 이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이거 내 혼자 받기 아까워.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보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가 된다는데 그 사람이 맨날 실패하고 안 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쪽팔릴지를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모자라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생각한 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라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막 노력해서 열심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니다. 성령은 은혜로 임하시는 거다. 성령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하신다는 말이 믿어진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임하시도록 열망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저는 그 고속도로에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속도로의 이름이 휴게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은 하는 뭔 생각이 듭니까? 무슨 휴게소? 창항. 뭔 휴게소예요? 박대현 집사님 뭔 휴게소 있거든요? 휴게소 이름. 저는 우리 김정현 방금 얘기했는데 저는 망향 휴게소. 망향. 맞지? 김영희 교수 왜 웃어? 틀렸나? 망향 휴게소 뭐요? 뜻이 뭐예요? 바라볼 망자에다가 고향자요. 고향을 바라보는 휴게소예요. 망향. 딱 가면요. 망향. 그래. 고향을 바라보는. 얼마나 정감 있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돌아갈 방향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면 진짜 여러분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방이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고향에 대한 그 정서가 있는 사람하고 그런 정서가 없는 사람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고향이라는 정서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태어나기를 서울서 났어. 무슨 갈 데가 있어야지 서울서 살았는데. 서울 와야 갈 데가 있지. 촌놈들이 갈 데가 고향이 있지. 서울 사람들은 고향이 없어. 토끼는 있어도 고향이는 없어요. 근데요, 제가 시골에 대한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감 있게 바라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목표가 있냐고. 오늘 저쪽 뒤에 우리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젊은 그 청년이 계신데, 청년 맞죠? 새로 오신 분. 예.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동교태적 발상 말고 되어질 미래 탁 잡으면 그거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들 모두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이명 계약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 자는 행복할 수 있고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고 과정으로, 되어져 가야 될 과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요, 설교를 무지하게 빨리 끝내려고 했거든요. 왜냐? 제가요, 허리를 좀 다쳐갖고 허리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예. 근데 오늘따라 할 말이 많아졌네. 다음 주에는 진짜 설교요. 12시 안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그 포럼 1시간 할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안수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밥은 권사님들하고 뒷짓거리는 다른 데서 해라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왜냐? 왜 그래야 되냐? 권사님들 메시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과 욕심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부흥하고 잘되고 성공해야 될 이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잘 먹고 잘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육신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언약 성취의 뭐에 정체성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사명적 축복 안에서 진짜 잘 돼야 될 응답이 있습니까? 목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당위성적 부흥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을 기도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이고 조금만 사명적이고 조금만 당위성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린 사명에 붙들린 인생의 열정을 갖게 되면 분명코 성령은 여러분을 앞서 일하시고 흑암은 꺾이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와 되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귀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옵시고 기경을 넓혀 주십시오. 복음을 내야 내 인생이 부흥케 도와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못하면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 근데 기도하는데 육신의 동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 말씀이 너희를 싣고 가도록, 말씀 안에 여러분 너희가 뭐하도록? 통치되도록 말씀을 따르라. 말씀이 넘치게 해라. 그 방법을 수 있어요. 그런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하려니까. 그리고 오늘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가 아니고 막 만들어라가 아니고 뭐해라? 열망해라고. 이해되십니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응답이 왔으면서 변하면 일어났을 거고 오면 지가 잘 돼서 그런 것 같고 안 오면 하나님 응답 안 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언약을 말씀을 받고 있고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에 있기를 이미의 응답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대해 이미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 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옛날까지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본하고 잔머리 쓰고 골 아프고 뭐해 보는데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주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대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 같은 것은 울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자예요.
우는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요,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요, 되어질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성령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성령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넘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가짜다 그래. 내가 어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 뭐한지 모르지만 1년 안에 300명, 1년 안에 출석교인 300명, 2년 안에 500명, 3년 안에 1000명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께서 그 아까 최명자 목사님처럼 이게 그 은혜가 내게 그냥 해라가니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그냥 완전히 잡혀버렸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계속 메시지였는데 맨날 망해불고 실패하고 막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말씀이 말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했죠.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할 거라 했죠.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티만 내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래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에,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성도의 바른 기도와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알고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 하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분 속에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내 인생이 부응해야 될 열정, 동기적 욕심과 야망을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응해야 될 열정, 그걸 야베스가 갖고 있었고 그 비밀을, 결론을 우리는 보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증이 돼야 되겠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초대교회 갈릴리 촌놈들이었는데, 웃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이들의 인생이요, 옛날에는 먹고 살 거, 뭐 할 거 이런 것만 바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나는 고기 기업을 한다고 그냥 먹고 살 일이 걱정되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끄덕끄덕.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수준 낮은 걱정은 안 하죠. 뭐 할 걱정을 합니까? 걱정이 있다면. 복음 전에 예수를 그렇더라도 진짜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할까? 요거에만 그런 걱정만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와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 사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뭐 먹고 살까 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아,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다 때려치고 그러면 신학교를 허허 참말라 그러면 다 신학교 가보면 누가 11조 오게? 또 다시 학교 한다고 신학이 되나? 그게 안 돼요. 뭡니까? 삶 속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 속의 전도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직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진짜 복음 전하고,
아마 이때쯤 되면 김행미 전사님이 주일학교를 한 200명쯤 부흥시키고 끌고 올 때 됐는데 전교인을 전교생을 끌고 올 때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왜냐 대형차가 아직 안 사서인가 봐요. 대형버스 한 3개만 사놓으면 아마 다 채울 겁니다만 주일학교를.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직업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 여러분 부흥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적 사명 속에서 나온 부흥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에 진짜 부흥을 부흥의 시간표를 주옵소서. 일생에 한 번은 뻥이 아닌 진짜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냐.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증거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증거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할게요. 자, 우리가